오늘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오늘은 우리 믿음장이라고 일컫는 요한복음 3장 우리 들어갑니다. 오늘 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만 우리가 함께 받겠는데요, 한 절씩 교독하고 3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새벽에는 요 3절 마지막에 있어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오늘 설교 제목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굉장히 또 우리들에게 좀 낯익은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이제 요한복음에 3번 등장을 해요. 오늘 본문인 3장 그리고 7장과 19장에 등장을 하게 되는데, 자,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인지를 1절에 보면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라는 거죠.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그는 유대인의 지도자라. 여기 보면 니고데모를 어떤 사람인가 묘사를 하는데, 그가 바리새인, 다시 말하면 종교적으로 어떤 사람인지를 말하는 거예요. 바리새인의 대표적인 특징이 뭐냐면 율법을 엄격하게 지키는 사람, 율법주의자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1절 끝부분에 보니까 니고데모를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지도자, 유대인의 지도자라는 말은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당시에 입법권, 사법권, 행정권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의 최고 법률 기관이 있는데, 그들의 이름을 사네드린 공의원이라고 불렀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니고데모는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최고의 지도자의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무엇 때문에 그가 찾아왔는지 직접적인 언급은 없지만 예수님이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면, 아, 니고데모가 어떤 이유로 예수님을 찾아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님은요,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니고데모가 왜 예수님을 찾아왔는지 아셨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니고데모 안에는 무슨 갈급함이 있었냐면 거듭남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던 거예요. 바리새인이기 때문에 율법에는 능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에게는 어떤 종교적인 열심도 있었고 권력이나 재물도 있었는데, 그런데 니고데모 마음에 어떤 고민이 있었냐면, 내가 지키는 이 율법이 정말 나를 구원해 줄까? 나는 구원을 받았나? 하는 그런 영적인 고민이 니고데모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남들의 의식을 피해서 밤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니고데모가 참 귀했다라는 것이, 그가 이런 모든 조건,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촉망받는 그런 위치에는 있었지만, 그가 이 구원의 갈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다라는 사실이 저는 너무너무 귀하고, 그리고 이분에 대해서 참 인상적이었어요. 여러분, 니고데모가
구원의 갈망을 가지고 예수님 찾아왔던 것처럼 구원의 갈망이 있는 사람은 다른 대상을 찾으면 안 돼요.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말고는 구원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저희가 지난번 가정예배 때 우리가 받았던 말씀인데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시더라. 여러분 예수님만 우리에게 구원의 대상이 되시거든요. 그런데 3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이 거듭남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오늘 설교 주제가 거듭남인데 여러분 거듭남은 위로부터 태어난다라고 하는 표현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거듭남은 위로부터 태어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거듭남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우리 인간이 다시 태어나는 것은 내 어떤 노력이나 천성에 의해서 되어지는 일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거듭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듭남은 우리의 육신에 일어나는 사건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에 일어나는 사건이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만 우리의 영혼에 일어나는 사건이 바로 거듭남이에요. 자, 어떻게 거듭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내일 또 금요일 날 새벽에 좀 자세하게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2절 말씀을 보세요. 2절 말씀에 보면 그가 니고데모죠.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자, 그랬는데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묘사를 하기를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이라고 니고데모가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아직까지는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주님은 아니세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아마 이때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구약에서 말하는 선지자 중에 한 분 정도. 그래서 그 선지자이신 예수님께 자기가 갈망하는 구원에 대하여 답을 얻고자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니고데모 안에 구원의 갈망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여러분 여기 볼 수 없다라는 말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들어갈 수 없다라고 표현하지 아니하시고 볼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뭘 말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지금 제가 여러분을 보고 여러분이 저를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육의 눈으로 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 이 말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다라는 그거는 우리의 육신으로 경험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거듭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말씀 대신에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된다. 너희들이 경험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진짜 볼 수 있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어.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은 다음에 들어가는 어떤 곳으로 생각하는데 아주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여러분 거듭난 사람은 죽은 다음에서야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거듭난 사람은 즉시로 이 세상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합니다. 그래서 거듭남을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것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으로 다시 태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거듭남이 위로부터 태어나는 거예요. 동시에 거듭남은요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듭남을 한자로는 중생 그럽니다. 그리고 영어로 born again 다시 태어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거듭나는 것은 우리의 존재 자체가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마귀의 자녀였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히 신분이 바뀌는 겁니다. 아버지가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나는 것은요, 실제적인 역사거든요. 우리의 존재가 바뀌니까 마음도 새로워지고 보는 눈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고 무엇보다도 거듭나게 되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달라져요. 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내 인생의 목적이 달라집니다. 여러분은 거듭나셨습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키라고 주신 말씀에 따라 살고 있습니까? 날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 체험으로 인하여 승리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오늘 나의 믿음을 점검해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면 우리들의 인생의 목적이 달라져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서는요, 이전의 삶을 그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니고데모를 주목해 보고 싶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가 등장했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니고데모가 거듭난 사람인지를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대화로 끝나니까. 그런데 이제 니고데모가 또 한 번 등장하는 요한복음 7장,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니고데모가 거듭난 사람이 맞구나 하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거듭난 사람으로 이제 니고데모가 살고 있는 것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사람들을 보내요. 나중에 이제 우리가 또 한번 볼 건데,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이 바리새인들이 보낸 사람들이 예수님의 전하시는 말씀을 보고 그냥 돌아옵니다. 잡아오라고 보냈는데 그냥 돌아와요.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뭐라 그러냐면, 너희들도 미혹되었느냐? 그리고 엄청 책망을 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자, 요한복음 7장 49절에 보면 그들이 비아냥거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러니까 율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에 너희들이 미혹된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때 막 조롱하듯이 얘기한 거잖아요. 근데 이때 누가 등장하냐면 니고데모가 등장해요. 그리고 한마디 합니다. 자, 요한복음 7장 51절에 보면 니고데모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율법이 이렇게 어리석더냐? 너희들은 율법을 이렇게밖에 이해를 못하느냐? 와, 니고데모가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니고데모 지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공모하는 율법학자들,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이 모여 있는 그 자리에서 여러 사람들 앞에서 지금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두둔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혼자 예수님 편을 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에만 보더라도 사람들 눈이 의식이 돼서 밤에 은밀하게 예수님을 찾아갔던 니고데모가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그가 했던 말 때문에 그는 이제 그 공동체에서 왕따당하고 아마 배척받았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배척을 하든지 말든지 이제 니고데모는 눈이 열린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니고데모 안에 어떤 영적인 체험이 있었냐면 거듭난 체험이 있는 거예요. 이분이 그리스도시구나. 이분이 메시아시구나. 그리고 나서 니고데모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눈이 뜨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본 사람은 이전의 삶과 똑같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나니까 너희들이 권력을 갖고 있어? 너희들이 그렇게 대단해?
그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니고데모가 비로소 알게 된 거예요. 거듭난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본 사람은요, 내가 무엇을 붙잡아야 될지, 무엇을 버려야 될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진짜 구원의 줄을, 생명줄을 잡는 거예요. 썩은 동아줄이 생명줄인 줄 알았는데 그거를 과감하게 잘라버리고, 왜요? 거듭났으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니까. 이제 그는 대제사장들,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이 두렵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본 사람은 언제나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이것이 실제가 된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본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으로만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는 것을 아니까. 여러분, 더 기가 막힌 것은요, 이 요한복음 7장에 나오는 니고데모가 얼마나 담대해져요. 그런데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정말 니고데모는 완전히 거듭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때 그 예수님의 시신을 내어달라고 요청하면서 장사 지냈던 사람 두 사람이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등장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고, 성경을 잘 보면 또 한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그가 바로 니고데모예요. 요한복음 3장에 은밀히 찾아와서 예수님께 거듭남의 갈망을 물었던 그 니고데모가 요한복음 19장에 가면 이제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하는 한 사람으로 등장하는데, 왜 이 일이 니고데모가 거듭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냐면, 니고데모의 이 행동은 굉장히 위험천만한 일이에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은요, 당시 법에 의하면 죄인으로 사형을 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형수를, 장사를 지내겠다고 이렇게 요청한 것은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신성 모독죄예요. 그리고 로마법으로는 반역죄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이 대목을 잘 몰랐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하게 내어주십시오, 이거는 보통 용기가 아니면 당시 유대인들이 벌떼같이 달려들어서 보고 있잖아요. 신성 모독죄라고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거든요. 그렇다면 그 죄인을 장사 지내겠다라고 하는 것은 동일하게 그들도 신성 모독죄에 해당되고, 로마법에는 반역죄에 해당되는, 왜냐하면 죄인을 지금 사형수를 장사 지냈다고 하니까. 그런데 상관없어요. 요셉도 그랬지만 니고데모는 이제는 내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어떠한 고난 핍박이 와도 이제 나는 상관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그러한 위험한 일을 감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거듭났으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은 물으세요. 너희들은 거듭났니? 너희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있니? 그렇다면 예수님 한 분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예수님 한 분 때문에 어떠한 핍박이 오더라도,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너희들은 이길 수 있겠니? 누구처럼요? 니고데모처럼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본 사람은 이전의 삶처럼 살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옷이 바뀐 사람이에요. 여러분, 옷이 사람을 만든다 그러잖아요. 제가 오늘 새 옷을 입었어요. 이제 여름에 설교하려고 이제 이 새 옷을 장만을 했는데, 너무너무 제 마음에 오늘 새 옷을 딱 입고 거울 앞에 쓰면서 더 마음이 여며지는 거예요. 이 옷이 그냥 똑같은 옷이지만 제가 이 옷을 입고 목사의 신분으로, 말씀을 전하는 자의 신분으로 사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제 마음가짐이 벌써 달라져요. 내가 예수님의 옷을 입고 있는 거지. 그래서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도 늘 내 말과 내 행동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종이 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이 옷을 입고 말씀을 전하고 이 옷을 입고 사는 동안, 예수님, 나는 거듭난 자로 하나님의 나라를 본 자로 살게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누더기 같은 죄인의 옷을 입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사는 사람들,
거듭난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본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전에 내가 그러한 죄인의 옷을 입고 살았던 삶을 그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무엇을 붙잡아야 될지, 무엇을 버려야 될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야 될지 결판이 난 사람들이에요. 이게 바로 거듭난 사람의 삶인 겁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오늘 이 새벽에 주여 그 눈을 열어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자,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붙잡고 함께 기도합니다. 첫 번째, 니고데모처럼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 안에 거듭남의 분명한 체험과 확신이 있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두 번째, 거듭난 심령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날마다 보고 경험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는 신분이 바뀌고 옷이 바뀐 사람이에요. 죄인의 옷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사는 사람인 것을 주여 내 삶이 증거하게 하소서, 내 삶이 보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에게 의탁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니고데모에게 일어났던 그 역사가 우리에게도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니고데모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에 대한 아버지 하나님 이제 말씀을 쭉 풀어나가실 텐데, 아버지 하나님 그 첫째 날 아버지 하나님 거듭남의 비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그 특별한 은혜를 주님은 오늘 니고데모를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본 자들인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는 완전히 다시 태어난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는 우리는 완전히 신분이 바뀐 자들입니다. 마귀의 자녀였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죄인의 옷을 입고 살았던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 놀라운 은혜, 그 십자가의 은혜로 완성된 복음을 가진 자들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를 우리는 외칠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니고데모처럼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 안에 분명한 거듭남의 확신과 체험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땅만 보고 살았던 내가 이제 하늘을 보고 사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며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내 인생의 목적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내 인생이 이제는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내 인생의 방향이 달라졌습니다. 그저 잘 먹고 잘 살고 하는 하나님, 그것이 내 인생의 전부인 줄 알았던 내가 이제 니고데모처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눈을 뜨고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요한복음 7장에서도 요한복음 19장에서도 그가 변화된 사람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니고데모를 변화시켰던 그 복음의 능력이 오늘 나를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니고데모의 삶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던 그 복음의 영광이 오늘도 나의 삶을 재해석하고 나의 삶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주님, 이제는 이 복음의 영광을 위하여, 이 복음의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운 역사를 위하여 우리가 택함을 받고 하나님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을 기억하며 주여, 이제는 우리가 이 복음의 빚진 자가 되어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거듭난 사람의 아버지 하나님 그 삶의 증거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정복하며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어떤 핍박과 고난이 따르더라도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본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완전히 인생이 뒤집어진 자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니고데모에게 일어났던 이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도 아버지 하나님 충만히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아버지 하나님 세워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신뢰하며 우리에게 예수님의 몸을 의탁할 수 있는, 예수님 우리에게 주의 몸된 교회와 사람들을 맡길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진정한 주의 종으로서의 삶을 우리가 살게 됨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확신하며 이제는 나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복음의 분명한 증거를 가진, 이 복음의 하나님 확신을 가진 우리들이 영적인 자석이 되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증거할 때 사람들이 붙어지고 사람들이 모여지고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정말 벌떼같이 구름대같이 아버지 하나님 모여지는 진정한 부흥이 무엇인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용사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복음의 빚진 자 하나님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복음으로 살아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무엇인지를 우리를 통하여 증거하게 하시고 보여드리게 해주시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일에 우리가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베델교회가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쓰임받게 되기를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주님 갈망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성령으로 이끌림 받는 삶으로 계속해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그리했던 것처럼 빌립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고 구원의 역사가 나타났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나의 원함을 이루는 일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들의 삶은 오직 성령의 이끌림 받는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계속해서 우리 안에 그렇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쳐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님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오늘도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인도하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